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 때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들어보면 어느 주간은 기운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때가 있고, 오늘 아주 힘차게 찬양하시고, 또 오늘은 대표기도 하시는 사모님도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해주셔서 큰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6절부터 공부할 것인데요, 소묵시록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의 다시 오실 때를 항상 기다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칭호는 구약 시대부터 인자가 다시 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 주제 중에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재림, 그 메시아의 그 다시 오심은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공개적인 거예요. 하늘에 구름 타고 내려오는데 몰래 내려오겠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몰래 재림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맞이하는데 몰래 맞이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공개적인 거예요. 공개적인 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 좀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춘천에 그 구름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하늘 구름 모습이 신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더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신기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예수님 저기로 다시 오실라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비 온 다음에 이렇게 구름 사이로 이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일정 부분만 비치면 예수님 또 다시 오시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하죠.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일찍 와, 좀 밀어놨다 천천히 오지,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이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이 있는 거야. 재산 정리도 안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면 무슨 재산 정리합니까? 아까워? 아까우면 믿음에서 멀리 있는 거예요. 아까우면 믿음에서 멀리 있는 거야. 지금 표정이 신박하다, 멀리 있는 거야. 고민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돈 이거 다 어떡하고, 그 자식 새끼 줘야 되는데, 자식 새끼도 예수 믿으면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늘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가까이 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데, 그래서 제가요, 이게 목회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목회 계획을 1년치를 짜라고 하더라고. 예산도 내년 거 미리 짜요. 내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산 짜고 목회 계획 짤 때마다 야, 내 믿음이 없다. 아니, 예수님 오실지를 언제 알고 예산을 짜는 거야?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알고 목회 계획을 짜느냐고. 내게 목회 계획을 세웠어. 예수님 오셨어. 그건 내 계획이지 예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산이 없다 이런 소리를 나는 듣기 굉장히 싫어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해? 공무원이야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국가기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그 미국 교회는요, 거기는 예산 짜진 대로 해야 돼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셨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청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교회 재직들이 노합니다. 왜 노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원래 없었는데 왜 하느냐 이거야. 근데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요청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야. 하지 말래. 진짜 미국 교회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목사님이 거기는 잡 디스크리션이라 가지고 이게 목사님이 하루 일과 그 시간을 계산한다고. 당신은 9시부터 5시까지야. 근데 목사님이 뭐 저녁 10시까지 있다. 그러면 그 교회 대표가 와가지고요, 빨리 가라 그래. 왜 가라고 하십니까? 당신 돈 더 달라고 여기 있는 거지. 오버차지 계산해 준다고. 미국 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뭘 계획을 그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근데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와?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하는 게 그게 교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할 일 있으면 다른 나라에 다시 가면 얘기하시라고. 그 장로님들이 내서라도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재직을 왜 세워? 장로님을 왜 세워? 교회 살림 어려울 때 하라고 재직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산 있는 거 가지고 다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해? 누구라도 하지. 안 그래? 미국에서는요, 재정집사를 세우잖아요. 재정집사가 그 교회가 어려우면 자기가 다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재정집사예요. 교회 재정부가 있다, 교회 형편이 어렵다, 이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재정부 역할이 아니라고. 교회 예산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죠 라고 해서 돈을 내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봉사지. 근데 우리처럼 큰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자꾸만 이성 갖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거 오늘 하려고 이거 준비한 말씀 아닌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 계획하지 않은 일이야. 근데 할 일이 생겼어. 근데 머리 맞대고 이거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듣고 보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그 재정보던 그 여자 집사님이었거든, 권사님이었거든. 남자들은 별로 없으니까. 거기 교회 예산이 없잖아? 그럼 자기 남편한테 가서 어떻게든지 받아와. 그 미국 남편이거든요. 야, 그냥 서비스를 막 좋게 해갖고 달링, 평상시 한국 여자가 달링 같은 거 안 해. 한이 달링 안 해. 근데 꼭 교회 필요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돈 많잖아.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할 그 헌금을 우리 교회에 하면 좀 안 돼? 그 권사님들이 그랬다니까. 교회 재정을 책임지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게 여러분 재직이고 그게 장로님이에요. 예산 있는 것 같고 된다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역할이 아니라고. 그럼 분명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없네. 그게 장로님이고 그게 재직이라고. 재직을 왜 세워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합치라고 세우는 게 재직이지. 그 재직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간다니까. 저 숨어 다른 데 여기 숨을 교회가 많잖아 곳곳에. 그러다가 교회가 안정되면 또 와.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지 그거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계획 세우라고 뭐 내년 예산 세워야 됩니다 막 이러면 난 솔직히 막 골치가 아파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거 예산을 짜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행사를 하고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안 하더라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할 수 있는 거고, 계획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계획을 날짜에 맞춰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타이밍에 맞춰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 이제 다 살 만큼 살고 재산 건조도 다 했으니까 지금 오셨으면 딱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언제 올 때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래서 우리 성화 보면 그 성이 있는 예루살렘 같은 성이 있고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막 이 공중에 이렇게 막 있는 그 성화 우리 보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린 성화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택하신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그때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8절, 29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계절을 따라 무화과 나무가 이게 나무 보면 우리가 지금 한참 저렇게 지금 다 초록색이에요. 그 내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해봤어. 하나님, 낙엽이 질 텐데 지금 잎이 아주 무성하잖아요. 무성해서 이제 잎이 질 텐데 내가 생각해봤어. 한국에 떨어지는 낙엽의 숫자가 도대체 몇 장이나 될까? 한 수백, 수천억 장 되지 않을까? 온 산에 있는 게 다 떨어져요, 낙엽이. 야, 그게 도대체 몇 장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계산까지 해볼까 하다가, 이거 미친 짓 같아갖고 안 했는데. 근데 그것이 다 떨어져갖고, 어딘가는 뭐 청소를 하던 어딘가는 굴러다니던 게 또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나무도 철이 있는 거예요. 잎사귀를 낼 때가 있고, 열매를 낼 때가 있고, 잎사귀가 질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잎사귀가 져서 그 나무가 얼어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그 이듬해 보면 봄이 되면 또 새순을 트는 것 보면 그게 이제 철이 있듯이 그 이러한 징조들이 보여질 때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지. 지금 보세요. 모로코에도 지진 났다 그러고 아니 어젠가 리비아에서는 무슨 뭐가 불었는지 수없이 죽었다는데. 근데 이게 이제 민주국가나 이런 국가들, 공개된 국가들이 아니니까 정확한 사망 숫자도 공개되지가 않아요. 번개와 무슨 모래바람이 불었다는데 현재 2천 명이 넘게 죽었다고 그러고 실종자만 해도 10,000명이래. 그전에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 못 들어봤다고. 안 들어본 이야기들이 자꾸만 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종말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앞에서 이제 놓고만 하고 들어오시면 되는 그러한 상황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임박해 있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이것저것 막 계획을 세우거나 뭐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하거나 복잡해서 막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예수님 문 앞에서 이제 노크만 하시면 문 열고 들어오시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울 시대에는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라고 절실하게 믿어가지고 성도들이 두 가지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는 예수님 곧 오신다고 뭐 먹고 마시고 막 놀자 그래가지고 막 이 퇴폐적인 쾌락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러면 안 되지, 더욱더 경건해야지, 마지막 때 거룩하게 내가 들림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자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두 가지의 불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매 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도 몰라. 근데 우리의 믿음이 늘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예배는 이게 사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 모실 수도 있고, 예배 마치고 갈 때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금요 예배는 못 드려. 예수님 모셨는데 올라가시라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올라가시라고, 나 이번 주 대표 기도까지 해야 되니까 올라가시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찬양대가 찬양 준비 잘 했는데 예수님 모셔갖고 그 찬양 못하게 되면 이게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이제 입장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3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세상의 징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이제 옛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보면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그래서 김정은 교수가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인간의 창조는 편집이다.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얘기해. 창조는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잖아요.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를 내가 만들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재료를 만들지도 못하잖아. 식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뭐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수확을 해서 내가 요리를 하는 거지. 요리하기 위해서 내가 사과가 나타나라, 뭐 파가 나타나라 이러지는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창조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편집해 놓은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곧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무엇이 남는가? 하나님 말씀이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때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자, 그때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32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껏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은 다 시한부 종말론이었어요. 시한부 종말론. 종말이 언제다? 날짜까지 아주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안 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지연됐다. 미뤄. 쉼없이 미뤄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것이 1992년 10월 28일 24시 종말이 온다고 해서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휴거라고 하던 책을 번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휴거라고 하는 거, 이제 마지막에 들림 받는다, 이거를 막 하면서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날짜를
박아놨지. 나는 날짜를 박을 때부터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냐면 1992년 10월 28일 24시 한국 날짜로, 그러면 미국 날짜로는 몇 시인데? 동북 시간으로 그거는 저거야, 아침이야. 이게 말이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의 그 문제가 뭐냐면 날짜를 박아놓고 시간도 박아놨다. 근데 이게 한국 시간이야. 한국 표준시야. 그 한국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들만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서 10월 28일 24시. 그걸 믿는 사람도 난 더 웃겨. 나 처음부터 아니더구만 보니까. 근데 내가 92년이면은 목사서 받을 땐가?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내가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석은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갖고 우리가 이거 쫓아다니고 찾아봤다고. 그래서 그때 이게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봤거든. 근데 가서 보니까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와 있고 직장인들도 와 있고 그때 한 100명 모였나? 이렇게 모여서 밥해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내가 학생한테 물어봤어. 그때 학생이 뭐라는 줄 알아? 너무 좋다는 거야. 뭐가 좋으니?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러니까 밥해 먹고 예배 드리고 이것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좋지, 나도 좋겠더라고. 아니 진짜 오신다는 것만 확실하면 교회에서 밥해 먹고 여기서 맨날 예배 드리지. 안 그러겠어요? 맞지, 그지? 찬양대는 옷도 안 벗을 거야. 계속 찬양하고 있을 거야. 오신다는 것만 확실하고 날짜만 확실하면 맨날 누가 나가서 뭐 일하고 합니까? 사업하고 뭐 직장 가. 교회에서 밥해 먹고 그냥 또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너무 좋다는 거야. 직장인들도 아니 일 안 하고 안 나가고 그냥 여기 모여갖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밥해 먹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오셨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게 다 그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MBC, KBS에서 가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자 이제 카운트다운 했다니까. 자 여러분 이제 24시간이 이제 사정이 다 되옵니다. 자 10분 남았습니다. 생중계했어요, 생중계. 그땡 됐어. 그 사람들은 이말가루가 막 진동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뭐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싸움이 나고 왜 온다고 하느냐 안 오느냐. 나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그리고 2003년에 선교사 갔는데 그때 거기 권사님들 물어보니까 그때도 거기 하와이도 난리 났었다 하더라고. 그때 그 권사님이 그런 거야. 그때 진짜 오시는 줄 알고 자기 하얀 옷을 다 입고 단체로 하얀 옷을 입고 모여갖고 있었대요. 그 진짜 오시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확실히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밖에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라고. 그 시간은. 그때는 그거를 인간이 몇 월 며칠이다 몇 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하는 말 외에는 어디 가서 기웃거리지 마. 뭘 기웃거려. 그때 뭐 말씀을 잘 쪼갠다고 말씀을 잘 쪼갠데 목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대. 말씀을 잘 쪼갠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말씀이 장작이냐 쪼개게. 되는 소리를 해라. 야, 미쳐갖고 쫓아다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그 미쳐갖고 쫓아다니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고요. 지금도 이러고 있지만 또 누가 또 얘기하면 그런가 해서 또 간다고. 내가 주영기 목사님을 늘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영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언기도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다가 예언하시는 말씀 하시곤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에 대한 선포지 몇 월 며칠에 뭐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기도 받으러 가자고 당신의 아들이 대학을 간짜가 좀 맞춘다고. 점쟁이지 그게 무슨 예언기도입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어떨 때 보면 안타까워.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가 있어요.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잖아. 수능 며칠 안 남았잖아. 그럼 또 쫓아가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입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언기도. 그게 무슨 어떻게 예언기도입니까 여러분. 참 답답해. 나도 고등학교 시절에 예언기도 받으러 갔었어.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 때는 독서실을 다녔어요. 독서실을. 동네마다 독서실이 있었는데 독서실 앞에 3층짜리 건물인가 4층짜리 건물에 개척교회가 있었어. 근데 이제 수험생이라고 해서 주일만 교회를 갔고 수요 금요 예배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그 교회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개척한 곳은 남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능력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그 예언기도 그렇게 받으러 가더라고. 거길 쫓아가더라고. 근데 우리 동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 전도사님 능력 많으니까 가서 우리 대학을 붙는지 안 붙는지 기도받으러 가자는 거야. 그 학생들도 그게 궁금하잖아. 그 나도 갔어요. 4명인가 5명 갔나? 그때 한 명씩 앉아서 기도를 해주더라고. 막 기도해주면서 막 하면서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막 그래. 그래서 한 놈은 이제 패스 합격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놈 또 거기 그 개척교회니까 그 방석이었다고. 방석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네 놈이 다 대학을 가네? 내 차례가 됐어요. 나도인가? 이제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는 내가 알지. 그 전에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셔갖고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고 나도 대학을 간다고 하면 이거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학 간다는 소리는 입학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날 붙들고 여자 조심하라고 여자 조심하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조심했어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심하고 있잖아요. 딱 한 번 갔어요 그때. 그때 그거는 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어디 가가지고 능력 있다고 가가지고 헌금 드리고 예언기도 받고 내가 보면 그 점쟁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 쫓아다니지 마세요. 더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로 3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 뭐래요? 주의야 깨어있으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종들에게 권한을 좀 맡겼는데 그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37절에 또 반복이 되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함께 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사는 사람들. 요즘에 우리 사회 보세요. 막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 살아. 그냥 너무 이게 무책임하게 막 사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깨어 있고 앞으로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아주 소총 일빵빵이라고 해서 소총수로 그냥 맹탕 갔는데 하여간 희한한 일을 많이 했어요. M60 사수도 했고, 그리고 통신병, 무전병도 했고, 집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외웠던 그 무전병들의
그 통신병들의 숫자를 지금도 외우고 있다니까.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를 합쳐갖고 불러요. 통신병들을 서로 헷갈리더라고.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공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말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또 GP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DMZ 비무장지대에서 매복도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 매복이 들어가면 9명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여름에는 할만해, 여러분. 한여름에는 해가 짧고 시원하니까 들어가서 소풍 나온 것처럼 앉아 있으면 돼. 북계고 넘어올 그 길목에 이렇게 파놨어요. 근데 9명이 단체로 들어가 있지 않고 3명씩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저쪽 좀 있고 여기 찬양대 요 찬양팀 있는 그쪽 좀 있고 나 있고 저렇게도 안 해. 여기 이 정도 거리에 있어. 그럼 크레모아 설치하고 기관총 설치하고 그다음에 인계철선이라고 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 팔목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 팔목하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 팔목하고 내 팔목하고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졸면 안 되니까 깨어 있으라고. 졸면 안 되니까 이거를 잡아다녀. 한 번 잡아다니면 너 안 자고 있지? 그럼 저쪽에서 한 번 잡아다녀. 그럼 뭐 나 안 자고 있는 거야. 이쪽도 잡아다녀. 저쪽에서 한 번 또 잡아다녀. 그럼 안 자고 있다는 거야. 그럼 안 자고 있구나. 그걸 15분, 30분 간격으로 해야 돼요. 근데 2번을 한다. 2번 땡기면 야 앞에 뭐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잘 봐. 그럼 또 이제 경계하라는 거야. 2번 땡겨. 막 잡아당겨. 야 뭐가 나타났다. 큰일 났다 이거야. 막 잡아내. 그거는 진짜 뭐가 나타난 거야.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름에는 괜찮아. 문제는 겨울이에요. 5시면 해가 져. 그러니까 30분 전에 들어가야 돼. 4시 30분에 들어가. 그리고 해가 늦게 떠. 7시 다 돼야 뜨네. 그러니까 7시쯤 나와. 그럼 그게 몇 시간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13시간, 14시간 들어가 있는데 영하 20도, 25도 내려간다고. 근데 거기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눈을 뜨면 여러분 맑은 날씨에는 안 들어가요. 달이 떠 있을 때는 안 들어가. 왜 안 들어오느냐? 그 조건 이루는 걸 눈으로 모르니까. 아주 안 보일 때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가서 앉아보니까 아주 깜깜한 날은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아. 이야,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아. 눈에 보이는 게 똑같아. 내가 해봤어요. 감았다 떴다 똑같아. 문제도 추운 거예요. 7급, 8급, 9급을 껴입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방한복이나 있어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게 생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제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참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추운데 그렇게 추운데 자요. 희한하더라니까. 잠이 안 오는데도 사람이 희한해.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땡기잖아. 이것도 귀찮아. 그래서 가만히 하도 졸다 보면 이게 쑥 갔다가서 왔다. 그럼 저쪽에서 왔다가요. 자는지 안 자는지.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가요. 그 아침에 이제 나가면 또 이제 수고했다고 대대장이 와가지고 전초 대대장이 와가지고 이제 라면 박스 갖고 와서 라면도 끓여 먹으라고 수고했다고 그런다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 장전돼 있던 총알 다 장전해 갖고 들어가거든요. 땡기기만 하면 나가게 돼 있다고. 그럼 그거를 이제 이 놀이쇠를 이제 땡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후퇴시켜 갖고 이제 탄화를 하나씩 벗겨내요. 그래서 격발시켜 이상무. 근데 이게 정신이 없다고. 춥고 대대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그 앞에서 총 쏴. 이거를 땡겨서 넘겨야 되는데 그냥 그 총 쏘는 거예요. 그 대대장이 격려하려고 와가지고 라면 박스 던져주고 가려다가 총 쏘면 에이라 이놈들은 다 영창 가라고 그러고 그냥 라면 들고 가버려. 그 우리 중대장이 늘 그랬지. 깨어 있어라 너희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단과 마귀가 안 좋아. 사단과 마귀가 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기도할 때 하신 말씀이고 바울도 그렇고 하가는 모든 서신에 보면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이 속히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오실 날이 속히 가까운 이때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어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과 마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문제를 가져다주며 우리를 흔들어댈지라도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과 중양은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